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힘을 얻고 그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문구를 봤어요. 뭐냐 하면은 라면의 본질은 면발에 있다. 라면의 본질은 면발에 있다. 국물과 양념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꼬불꼬불한 면발이 아니면 라면이라고 부르기 힘들다. 맞죠? 제가 가만히 이 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라면을 먹을 때 국수처럼 쭉쭉 뻗어 있는 라면을 먹어본 기억이 진짜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쓴 사람이 야 정말 제대로 글을 썼다 이런 생각을 느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라면의 본질은 면발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나 어떤 강의를 하는 강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본질이 뭘까요? 강의를 잘해야 돼요. 아무리 머릿속에 내가 들은 게 많아도 내가 이 머릿속에 들은 거를 풀어낼 때 쉽게 재밌게 이해가 되도록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강사거든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교사를 해야 되고요. 학생들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자기한테 들은 거는 많은데 아무리 전달해도 학생들이 뭔 소리 하나도 못 알아들어. 이거는 뭐 자기가 시험 봐서 교사 자격증은 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선생님으로서의 본질에는 좀 많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가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수도. 요즘에는 얼굴 좀 예쁘고 몸매 잘 빠지고 이런 사람들은 아이돌 같은 이런 아이들은 진짜 노래 좀 못해도 이렇게 애교 있고 몸짓 잘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가수로서 그 생명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잘하는 게 그냥 예쁘게만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노래를 딱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움직임이 있는 거야. 그런 가수들이 60, 70 그렇게 오랫동안 노래를 해도 그분들의 노래를 들으면 내가 위로가 되어지고 그 노래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지. 그런 가수가 오래 남는 거 아니겠어요? 가수의 본질도 사실은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 가수의 본질은 노래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사람의 본질은 뭘까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의 본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네. 그죠? 사람의 본질은 뭐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너무 바쁘게 사셨고 저도 그렇거든요. 많이 바쁘게 살고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 25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아도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상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을 압축해서 하나로 딱 표현을 해서 만들어내면 뭐가 나와야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요리 문답 1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본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의 창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 그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본질이 바로 그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탄절날 그 전도서 그 책 나눠드렸잖아요. 전도서 일독하자고.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자기가 한평생을 쭉 살아보고 자기 인생을 정리해 보니까 전쟁도 하고 뭣도 하고 정치도 하고 뭐 많은 그 여자들과 살아보기도 하고 뭐 모든 걸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마지막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냐면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자기가 쭉 살아본 결과 결론을 내린 게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이 닮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연결성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사람을 본다면 어떠한 가치도 거기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가치를 좀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5장을 우리가 계시록 5장을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1절부터 읽지는 않았죠. 우리가 지난주에 1절을 읽었기 때문에. 근데 5장 이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한이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 오른쪽 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의 특징이 뭐냐면 7개로 봉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봉인을 떼어야지 그 심판과 구원이 실행이 되고 집행이 되어지면서 억눌림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누릴 것들을 제대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데 이 봉인을 떼어야지만 되는데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존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5절에 보니까 한 장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여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랬는데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분이 두루마리에 있는 이 인봉 7개를 다 떼어낼 거다. 그러면서 7절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시어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를 취했다. 그걸 취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늘에서 예배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8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검은고가 나오고 향이 나오죠. 그 가득한 그 금대접을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그걸 들고서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8절에는 뭐 경배한다라고 예배한다는 말은 없는데 이 검은고는 찬송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향은 뭐냐? 성도의 기도들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를 가지고 거기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는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라 9절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한번 9절 10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냥 그 향과 검은고를 가지고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9절에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부르냐?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뒤에 쭉 나오는데요.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얘기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는 건 뭐야? 우리를 죄에서 구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옛날에는 사단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사단의 종에서 구속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다. 그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야? 구속받은 그 사람들, 그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땅에서도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이게 지금 엄청난 감격 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11절에 보시면은 많은 천사들이 나와요. 만만이요, 천천이요 이런 글들이 나온단 말이죠. 천천이면 뭐예요? 1000 곱하기 1000 하면 1억 명이에요. 만만이면은 뭐지? 내가 계산을 잘 못하는데 산수가 약해서 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를 얘기하기보다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무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또 그렇게 얘기해요. 13절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또 찬양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앞에서 누가 선창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선창하고 그 뒤에 또 선창하고 맨 마지막에는 온 피조물이 다 그를 예배하고 소리를 치고 함성을 지르고 지금 그 모습이 이 천성에서 천국에서 벌어지는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나죠. 지금 5장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이 5장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은 4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4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상으로, 5장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나라와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이 온 피조세계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땅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정말 많은 일을 하거든요, 교회들이. 그렇다면 천상의 교회도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막상 요한이 천상에 가서 천상에서 벌어지는 걸 보니까 천상의 교회는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들이 하는 게 있다면, 유일하게 있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오늘 요한계시록이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세상의 교회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막 하는데 천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작은 개척교회이지만은 우리 교회 뭐 하는 거 없는 것 같죠? 뒷땅이 많아요.
다른 뭐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하는 거를 똑같이는 못하고 같은 규모로는 못하지만 거기서 하는 거 우리도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1년을 쭉 보셨지만은 다 해요. 다 해요. 세미나도 가고요. 성경 세미나도 가고요. 셀 모임 하죠. 여러분 선교하자. 우리 선교사님 돕잖아요. 그 선교사님 돕는 것만 돕는 거지. 선교사님들이 평상시에 우리 아띠랑 카페 찾아오면 그분들 또 대접 다 한다고요. 하는 것 다 해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하는 차량 운행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해주시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전도하죠. 또 양육도 하죠. 여러분 할 거 다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할 거 다 해요. 너무 많아요. 근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예배예요. 예배예요. 교회의 목적은 뭐 요즘에 전국이 이러다 보니까 뭐 사회 참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봉사하자 뭐 이웃을 위해 섬겨야 된다 이거 교회가 다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정말 핵심은 뭐냐, 교회의 목적은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인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걸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이 되어서 그냥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의욕이 다 상실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치에만 열심히 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누구 도와주는 것만 열심히 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다른 이상한 모임들만 자꾸 만들어내요. 그리고 친목도 뭐 해야 된다고 그러고 예배는 안 하면서. 이게 오늘날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요. 하나님 나라가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평일날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는 카페 교회다 보니까 카페를 운영하잖아요. 여기 앉아 있다 보면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이렇게 와요. 와가지고 내가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닌데 원래 공간이 작아.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목소리가 커. 안 들으려고 해도 이게 안 들을 수가 없는 게 막 얘기하는데 야 목사님이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어? 뭐 이런 얘기. 그럼 또 옆에서 또 목사님이 그거 하는 게 뭐 어때서? 뭐 소리로. 또 그러면은 또 니네 교회는 어때? 우리 교회는 나중에는요. 제가 목사라는 거 알잖아요.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우리 교회 목사님 이러는데 자기 이해가 안 된대. 그거 어쩌라고 나보고. 당신네 교회 목사님이 이해 안 되는 거 내가 어떻게 해결해.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 몰라요. 내가 뭔 얘기를 해. 그런 얘기에 배. 또 한 번은 어떤 분이 이제 아까도 얘기 잠깐 했잖아요. 남자분 한 분이 딱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얘기하는데 자 형님 뭐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고 뭐 다 교회 다니는데 나만 안 믿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그래도 이제 교회를 좀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성탄절날 저한테 오겠다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날 안 오셨어 이분이. 그래서 내가 그때 성탄절날 오신다 그래놓고 왜 안 오셨냐고 그랬더니 내가 쑥스러워서 나 아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 있잖아요. 나 있잖아요. 그랬더니 막 이러시더니 내가 요즘에 자꾸 고민이 있던데 교회를 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지금 조만간 내가 오긴 올 거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가긴 하는데 그분이 딱 들어와서 저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이 교회가 어떤지를 딱 파악하려고. 파악을 해야지 자기도 이 교회가 어떤지 알고 교회를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목사님, 여기는 국민의힘이 많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는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 안 합니다.
국민의힘이 있을 수도 있고 민주당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당이 있을 수도 있고 있죠. 그러나 저희는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 안 하는 게 철칙입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계세요. 저는요 국민의힘 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저는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안 하셔. 그러더니 나중에 나가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또 들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그런 게 있는 거죠. 이 교회는 어떤 자기는 이제 그쪽에 이제 신경이 또 쓰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당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다 오십시오.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교회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는지 잘 파악하셔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당을 쫓아가고 저 당을 쫓아가고 이 봉사단체 가고 저 봉사단체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을 기뻐 받으시고 그 인생의 앞길을 선하게 열어가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진짜 예배자, 이런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고히 해야 돼.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리려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나에게 있어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던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남은 앞날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9절 10절이거든요. 9절 10절 그게. 그런데요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찬양할 수가 없어요. 찬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해주셔서 하나님 이번에 시험에 합격해 주셔서 이번에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서 이번에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셔서 물론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그냥 5장 9절 10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두루마리를 가져 인봉을 떼어내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 다 그 예수님의 피로 샀다 구속을 하셨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거다 그들이 다 우리란 말이야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 24 장로들과 이 내 생물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큰 자리 맡겨줘서 내가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 정체성을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왕노릇할 수 있는 이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 이것이 찬양의 이유요. 이것이 예배의 이유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전에 그 휴가 때 어떤 선배 목사님 가정과 이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모님, 그 선배 목사님 사모님,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갱년기 우울증의 첫 번째 증상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분한테 온 증상이 뭐냐면 정체성이 없어진대요. 정체성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 이런 거.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인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뭐야? 이런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갱년기 우울증의 첫 번째. 그러면서 아이고 이런 인생 살아서 뭐 하나 차라리 죽어버리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갱년기 우울증,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생겨지는 첫 번째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자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우울증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100% 공감은 할 수 없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의 아내로 자기 이름 내걸지도 못하고 늘 누구누구 목사의 아내로 불려와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누구의 엄마로 살았잖아요. 자기 이름이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우울증이 딱 오기 시작하니까 나는 뭐지? 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난 누구지? 정체성이 없어져요. 더군다나 이 사모님은요, 외국에서 공부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지식적으로도 되게 인텔리거든요. 외국 강의도 되게 많이 나가시는 분인데, 이런 분이 이제 내가 내 남편 목회할 때 이 남편의 목회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참 조력을 하면 목회가 잘 되고 부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내가 수준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엘리트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부흥도 잘 안 되고 자꾸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내 이름도 없어지고 늘 어떤 남자의 아내로 어떤 사람의 엄마로만 살다 보니까 정체성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당신도 그래? 당신도 그래? 물었어요. 당신도 이인호 목사의 아내로 사는 것이 힘들어? 싫어? 당신 이름 내걸고 이명선이라는 여자로 살고 싶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이인호 목사의 아내가 좋대요. 자기는 자기 이름으로 내세울 것도 없대요. 학벌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자기 거 내세우는 것보다 이인호 목사의 아내로 남는 게 더 좋대요. 내세울 것이 없는 것도 자기 복이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 우울증 아니구나. 뭐 제가 제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런 우울증이 발생해 버리면은 정말 심각해집니다. 정말 심각해져요. 우리 영혼에 파멸이 생겨져요. 하나님과 등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우울증이 와서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뭐 이런 사이에서만 그렇다면 지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게 연결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성이 없어지니까 도대체 나는 뭐지?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도대체 나는 뭐지? 내가 지금까지 뭐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했나? 다 등져버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기 영혼의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이름을 내세우고 내 능력을 내세우고 내 자랑을 내세우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나은 정도가 아니라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가치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단지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 아니겠어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사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보배보다 어떤 값진 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님을 죽여가면서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사주신, 우리의 가치를 따진다면 우리가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 100만 원, 10만 원, 1억, 10억, 100억, 1000억이 아니라 우리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짜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왕노릇하게 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니까요. 말씀을 맺을게요.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주어진 현실로 인하여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눈을 열어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이 물질적인 어떤 욕심으로 인한 어떤 저질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